자,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됐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맥락 중에서 일단은 예수님이 맥락을 잡아주신 거면은 저희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 부활할 것,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전파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너 대신 고난받고 너 대신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걸 전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하셨고 이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파해야 돼라고 하는 접근하는 것과 이건 어차피 전파될 건데 그럼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꿀 좀 빨아야 되겠다. 이게 맞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 막 복음 전파 그러면 무서워,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창피해,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나는 그냥 내버려 둬야지.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 그냥 말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복 받고 살겠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그 원하는 방향에 여러분이 얼마를 투자하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맥락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거 하셨다.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맥락을 보면 과거의 예언들이 다 현실화되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예언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그 분야를 찾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명은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미션이고 소명은 콜링입니다. 미션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그러나 내가 동참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 그것이 각자 다를 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을 뭐라 그러죠? 수미상관법, 이거 뭐라 그러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건 아니고 앞뒤가 똑같은 이렇게 수미상관 맞아요? 쌍관이야,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좀 댓글을 맞춰서 5가지로 성경을 좀 나눠봤어요. 이게 정확하고 아주 세밀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러프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 엄청 긴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려면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야 되는데 모든 걸 넣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럼 다 빼버리면 굉장히 러프해지겠죠. 굉장히 러프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여러 명은 아마 이 성경이 이거 맞아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먼저 이건 별 문제 없어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5가지. 생육하라. 이것은 결과를 내라. 심고 거둬라. 이런 뜻입니다. 번성하라. 너를 복제해라. 제자 삼으라.
증인된 삶을 살아서 증인을 해서 이 사람 믿게 하고 다시 증인이 되게 해라. 복제 배가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뭡니까? 빈 곳을 채워라. 있는 데다 쌓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방향이 아닙니다. 빈 곳을 채워라. 사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비즈니스의 처음이 뭐죠? 시작이 뭡니까? 세상의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면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사람들을 설득해서 팔아내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세상에 뭐가 필요한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정복하는 것. 정복하는 것은 내가 일어나서 가는 것이지 뭐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정복 아닙니다. 이건 방어죠.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민하고 어차피 문제 가운데 사는데 누군가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을 사용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 가운데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더 가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씨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서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적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 군림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책임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승진이라고 부릅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어떻게 되죠? 권한이 커지죠. 왜요? 책임질 게 커지기 때문에. 통치한다는 것은 그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든 내버려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맛있겠다, 따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마. 네, 참다가 먹고 싶다. 하나님 먹지 마. 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고 싶다 그러다 안식일 날 말씀 듣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되겠다. 월요일 되면 다시 먹고 싶고 막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건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이 이렇게 살았고요. 아담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대표였어요. 이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신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따먹은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담은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과 사탄이 말한 것 중에 사탄이 말한 것을 순종했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담이 이렇게 반역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이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계속 살고 있겠지. 아담의 후예로서. 지금도 아담님께서는 인류의 왕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겠죠. 그렇지? 얼마나 멋있어. 모든 주례는 아담님이 다 하시고 침례도 필요 없잖아. 성찬식도 필요 없고 그냥 잘 사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아담이 타락할 걸 막 이렇게 계획하고 얘가 이때쯤에 타락할 거니까 이때 뭐 이렇게 해야지. 타락하도록 장치를 둬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게 놔두고 이런 게 아니죠. 꼬시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에 대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선악과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이유가 없었어요. 성경을 왜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죄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혀 없는데. 아담에게 말했는데 그걸로 끝인데. 네가 다스려라. 나만 인정해라.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 나를 인정해. 그럼 돼.
다 얘기해놨는데 그걸 왜 기록하고 그걸 왜 자꾸 조약을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한 가지, 이건 피동적인 명령이죠. 능동적인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매일 아침 6시에 선악과 따먹어, 힘들죠. 6시부터 기다려야 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5시 55분부터 기다리다가 6시 되면 딱 따서 바로 먹어야 돼. 왜 6시에 따서 먹으란 건지 6시에 따서 6시에 먹으라는 건지 정확하지 않으면 6시에 따서 먹어야죠. 그걸 매일 해야 돼. 지겹잖아. 하루라도 놓치면 너 이제 타락이야. 죄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제일 쉽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어려워? 매일 아침마다 죽이고 싶은데. 아침마다 일할 때마다 죽이고 싶어. 물론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그런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발동하면서 사실은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요약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니까. 이때부터 성경이 돌아가기, 복음의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자마자 나온 계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언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기까지는 아무도 이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동정녀에게서 났는지 안 났는지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아는 거지. 전 세계에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남편도 꿈을 꾸고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딱 못 박아뒀습니다. 어떻게 오실지까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렇게 오셨죠. 여자의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계획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온전한 제사 이전에 불완전하지만 계속 반복해야 되는 죄 씻음, 피제사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제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활동하는 모든 주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조연이고 주연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나오기까지 굉장히 큰 계획을 세웁니다. 굉장히 거대한 계획. 몇 년짜리냐면 400년짜리입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40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너는 끝도 못 봐. 시작은 할지 몰라도 끝 못 보는 계획.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인생은 그 끝을 보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 세웠어요. 400년짜리 계획이라니까 무려. 그걸 언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는 애굽 너희 자녀들이 애굽에 갈 거야. 그리고 400년 후에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브라함한테. 요셉이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자 그 언약이 생각나는 거지. 그리고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자기가 그 그림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먼저 보냈다고. 당신과 당신 후손들을 보호하고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유언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한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내 뼈를 다 가져가라. 나를 거기다 다시 장사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후에 될 일을. 400년 후를 유언으로 했으니 이 자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할 수도 없어. 근데 전달해야 돼.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거의 10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10대 위의 조상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큰 400년짜리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이벤트가 출애굽이라는 이벤트는 엄청 큰 이벤트입니다. 이게 구원을 상징하고 홍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침례를 상징하고 이 출애굽 이벤트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였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 종되었을 때 내가 꺼내온 다 그 여호와야라고 자기 소개의 멘트가 바뀝니다. 늘 이제 예수님 여호와가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존대었을 때 내가 어떻게 꺼내왔는지 아냐? 여기부터 시작해요. 늘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출애굽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죠.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오실 그리스도라면 신약, 특히 사복음서의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됐어요. 지금 누가복음 이 장면은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랑 만나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이상한 여자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 좀 이상하죠? 그 전장면을 봅시다. 이 여자가 물 달라고 그래. 당신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아마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럴걸? 그랬더니 당신 누굽니까? 저 하다가 너 남편 데려와. 남편이 없는데요. 거짓말하네 이러지 않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 참 친절하셔. 나 같으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럴 텐데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다섯이 있었지.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시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어떤 귀인을 만났어. 머리 길고 이렇게 긴 흰 옷을 입고 샌들 신고 다니는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 물 달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게요? 생수병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니에요. 모르는데요. 알고 싶으면 남편 데려와. 그래. 남편 없는데 네가 소개팅을 100번 했으나 지금 만나는 그 남자는 네 남편 가면 아니야.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제 남편과 어디 있나요?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아? 보통 그렇잖아. 이 맥락이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 남자 아니면 저는 헤어져야 돼요? 또 이혼해야 됩니까? 어디 있나요? 제 남편 어디 있나? 아니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희한한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냥 영적인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았잖아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한마디 붙이죠.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깐죽거리죠.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당신은 목수 난 어부 난 해봤어. 근데 어쨌든 당신이 하라니까 하는데 일단 안 되더라. 그러면서 가서 해요. 했더니 나오잖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고기를 잡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혹은 좀 동업합시다. 동업하자고. 예전에 소나가 없었는데 인간 소나야 예수님이. 고기가 어딘지 다 알아. 동업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상한 반응. 또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다 열려버렸죠. 근데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너 우리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근데 오더니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왜 안 갔어요? 당신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손 내세요. 다시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니?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이 이상한 이방인의 질문에 하나님이 아주 진리를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좀 이따 다 좀 얘기할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스피릿 앤 트루스가 되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신령과 진정하면 굉장히 열심히 막 이런 혼심으로 막 이런 뉘앙스잖아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따가.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전 피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구약 때는 죽은 제물, 신약에 있었던 산 제물. 이게 뭐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물론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은 장소 여기다 저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착각하는 성령 충만, 무엇을 위한 충만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한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증언하는 영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를 돕는 영. 그래서 뭐하라고? 네 문제 해결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증거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증거가 나타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진리이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거짓 가운데 빛이 나는 거지 진리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아닙니다. 진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라는 얘기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좁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삶의 예배는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합니까? 가서 사마리아 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오죠.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주체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주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각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단수입니다. 단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 얘기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군요.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 그리스도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단수예요.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입니다. 자손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거 3장 16절이고 좀 더 내려가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복수고 아들은 단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너는 겉보기에 그리스도랑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대리인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같으냐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구별 없어. 차별 없어. 남녀 차별 없어. 뭐 노예나 자유나 차별 없어. 백인, 흑인, 황인 구별 없어. 아무 차별이 없다. 딱 하나다.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머? 아까는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는 그리스도라며. 근데 이제는 우리 보고 그 단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모델로 보였던 그 유업.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 받았던 그 유업. 쌍둥이로 나왔지만 오직 야곱만 받았던 한 사람만 받았던 그 유업.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따옴표를 썼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 단 한 사람들인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이해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부터 본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피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이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전의 제사와 다른 진정한 예배, 그리고 교회가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한 거고, 사실 우리는 어디 있냐면 이 복음 전파라는 항목부터 우리의 미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도 지나갔고 인류의 타락도 지나갔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도 지나갔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예요. 현재부터는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같이 늘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 선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원 계획, 신약은 복음의 완성,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제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이 가든 예수님 오시든 어쨌든 끝은 나요.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많은 사람들 지옥 가고 많은 사람 지옥 가고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빨리 이 시스템이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으니까. 지금 구원받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옥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둬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안 돼요. 이거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청약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파트도 못 사보고 끝나면 안 되는데 시집은 가고 끝나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여러분의 그런 야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거 빨리 끝나야 됩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앞장면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거 다 헛거고 이거 다 무너지고 나중에 힘들 거야. 제자들이 언젠데요? 언제 끝인데요? 뭐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소식이 있고 저런 소식이 있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제자들이 그럼 끝입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지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안 올렸는데 성경을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든지 가지고 온 성경이 혹시 있다면 교회 오면서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요.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성경책 사도행전 여기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선교, 복음 전파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뭡니까?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그게 완성됐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언제까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너의 평생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같이 하겠다. 아닙니다.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마다 같이 하겠다. 아닙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같이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합니다. 내 평생 같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끝날까지가 아니라 세상의 끝날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기 평생이라고 자꾸 착각하죠.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언제까지 제자 삼습니까? 세상의 끝날까지 삼는 겁니다. 왜? 그때 되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볼 거예요. 1장 8절은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만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없으면 증인 안 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중요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문맥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 구절만 따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한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제 된 겁니까? 이제 끝입니까? 이제 예수님 왕으로 되시는 거 맞아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야, 때는 니들이 알 바 아니야. 단지 이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1장 8절에 오직은 앞에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아니, 너는 때를 알 필요 없어. 오직 증인 내는 것만 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직이 성령에 가서 붙어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8절만 읽으니까. 단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해.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볼 필요 없다. 그건 나도 모르고 그건 정해진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단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면 그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드디어 끝이 나는 것을 계속 같이 묶어서 엮고 얘기하는데 1999년 9월 9일 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미 선교회인가 뭐 이단 종파가 종말이 온다고 1999년에 9월 9일. 왜 9자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9가 많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럼 왜 999년에 안 오셨어? 근데 어쨌든 1999년 9월 9일 날 999를 뒤집으면 666이 된대나? 뭐 별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된대. 나는 생각했어요. 그린리치 천문대 표준시로 자정에 오시는 건가? 아니면 예루살렘 기준 표준시로 오시는 건가? 지구는 둥글고 모든 나라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적어도 24개 이상의 시간대가 있는데 자정에 오신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자정이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자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 그리고 그 시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시간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날짜는 시작한 거 가르쳐줬어요. 6월절 그날부터 1월 1일 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해. 출애굽 사건이. 매년 1월 1일 유대인들은 6월절 날이 1월 1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릴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이야. 맨날 얘기하고. 근데 몇 시야?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정확한 시간도 모르는데 맨날 뭐 1999년, 2000년이 되면 종말이 온다는 둥.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 날과 시는 정해진 게 아니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제 압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오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동참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느라고 바빠. 약속은 누구랑 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 있어요.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얘기가 뭐가 있는지. 오신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신서는 누구 얘기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쓰고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갈 수도 없고 모두 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내가 얼마나 동참하느냐 요거는 꿀 빠는 거예요. 정말로. 왜?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좀 고생할 수도 있겠지. 그럼 고생 안 하고 살 생각했어? 어차피 고생한다.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든지 살리기 위해 고생하든지 살기 위해 고생하든지 살리기 위해 고생하든지 고생은 고생입니다. 가치 있는 걸 해야지.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산 영이 되었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살리는 것이지 살아남는 것,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떻게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거기에 인볼브가 돼 있어야 돼요. 더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이든지. 흥분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축하합니다. 오셨습니다. 끝. 아니죠.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류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인류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제 마귀들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진정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심판의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지옥이에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 혹은 마귀들의 영역, 죽음, 사망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정말 불목 가운데 고통받는 그 지옥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나 언제 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제대로 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정말 마귀들과 모든 사탄과 그 졸개들은 완전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온전한 세계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도 왕이시죠. 그러나 지금 통치가 모든 곳에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어느 누구도 못 들을 수 없도록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새 창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볼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거는 예수님이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나눠주고 나중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이건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네요. 근데 이 종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게 뭐죠? 아니 돈을 남겼으면 돈을 더 준다 뭐 이런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 비유는 10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얘기해요. 근데 보면 이 앞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서 남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에 남겨라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남겨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 가서 하프 튕기면서 영원히 똑같은 노래 부르면서 좀 지겨울 것 같지 않니? 나는 예전에 이런 생각, 천국 가면 뭐가 좋을까? 재밌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막 사람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영화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 짜릿한 것들은 천국엔 아무것도 없고 심심하게 하프나 튕기면서 이게 정말 천국인가? 이게 무슨 재미가 있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임시입니다. 임시예요. 성경은 이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계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하지.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도 영원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가 있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 자, 그러면 천국에 사는데 육체가 왜 필요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천국에 영원히 하프나 튕기고 영으로 있으면 되지 왜 육체를 다시 입어요? 육체는 먹고 자고 쉬어야 되는데 이걸 왜 다시 입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는 이제 없애버리고 영의 세계만 남겨놓는 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했는데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육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사람을 만들고 주신 그 미션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빈 곳을 채우고 정복해서 뭐하라고? 통치하라고. 이게 열国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통치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언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충성된 자에게 다시 왔을 때 열国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합니다. 천국 얘기하면 새 땅 얘기는 왜 들어와? 그렇잖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죽어서 천국 가서 끝나는 건,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옥황상제 세계관입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 모든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원래 하나님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확장, 무한한 확장. 예전 사람들은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거 가능하다 그래요. 왜? 지금 과학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화성에 살겠다고. 화성에 살 사람들 모집했어요. 수만 명이 자기 가서 살겠다고. 못 돌아와. 거기서 죽어야 돼. 갈 수는 있지만 오진 못해. 그런데 거기 가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창조의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정복하는 것에 그렇게 재밌어요. 자기 목숨 상관없어. 가족들 다 버리고 그래도 난 정복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얘기와 제 생각을 구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육신까지 새로운 몸을 입었고, 과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과학이 지금보다 퇴보될까? 아담 수준으로 빨가벗고 다니고. 아담이 바보라서 빨가벗은 게 아니잖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입은 거지. 아담이 천재였을까요? 머리 좋았을까? 머리 좋았죠. 나보다?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좋았을 것 같은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니까. 집중력 대단할 거 아니야. 암기력 대단하죠. 왜? 생물들 이름 다 지었는데. 대단한 암기력, 창의력 대단합니다. 근데 옛날 그 아담 수준으로 모두가 회복되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뭐 이렇게 막 그 공기 없고 막 이런, 잘 모르겠어.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구약 때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세 개만 뽑아왔어요.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갑자기 때가 이르면, 이게 무슨 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수미상관법이 되는 거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선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징조, 증거, 보내, 먼 섬들까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선교 얘기네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정확하죠?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건 뭘까요?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 드린다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했죠. 복음을 싣고 가고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을 꼭 한국에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데려갈 수 있어요. 뭐가? 교통수단 혹은 미디어가.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늘 있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계신 분이에요.
미래를 다 보고 계셔. 왜? 하나님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1초 후에 내가 내 손으로 내 따귀를 때릴 겁니다. 봐, 맞았잖아. 정확하죠? 또 해볼까? 아니요, 그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 다 성취되죠. 왜?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거니까. 예언 쉽잖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자, 손을 들어봐. 자, 3초 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따귀를 때리게 될 거야. 시작. 1, 2, 3. 할렐루야. 저희 제자가 딱 3명 있네요. 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하다가 선교 얘기하고 막 이러다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같이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신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400년짜리 계획은 아주 우스운 계획이야. 그리고 속히 오리라. 속히가 2000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좀 모호하신 분이라. 그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좀 늦는 거. 뭐 인도네시아 같은 인도네시안 타임이 있더라고. 라오스는 라오스 타임이 있거든요. 라오스에서 제가 언어 배울 때 짱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잠깐, 잠시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잠시만은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 교수님이 한 5분에서 2시간 사이래. 이게 그 나라 문화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2시간까지는 잠깐만이야. 하나님한테는 잠깐만이면 최소 1000년이지. 와, 가스 타임. 와, 대단합니다.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그랬다고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대. 모든 사람. 그러다가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있는 물질 세계가 다 허물어진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날이 되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에 거주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어디 사는 게 뭐 중요해.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미래 이벤트를 얘기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디 있죠? 1번 창조에 있는 그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성경적인 용어라고. 요한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 물론 여기가 4층이지만 어쨌든 이건 처음 땅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뜨거운 이 태양과 이 하늘은 처음 하늘이죠. 이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가서 하프 치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영원한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 계획대로 창조됐는데 그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구원 계획이 중요해졌죠. 그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했던 그 질서대로 다시 운행이 돼야 됩니다. 아담과 그 후예들은 실패했지만 예수와 그 후예들인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언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여기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지금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얘기구나.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만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재창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물질 세계가 망가져서 신음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진짜로 신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화산이 막 이렇게 연기가 확 나고 있는데 신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음하는 것 같아요. 물질 세계가 다 신음한다 그래서 왜? 질서대로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대로 안 돼 있어. 모기가 피를 빠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죽이고 죽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모기들이 피를 팔면서 늘 고민하는 거죠. 나는 왜 피를 빨아야 될까?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때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이게 가시화된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가시화된.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지금은 과학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못 가서 못 전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안 가니까 못 전하는 거지. 몰라서 못 듣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막 통역과 번역을 다 해줘요.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안 통해서 복음 못 듣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무엇을 위해 갑니까?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쇄술, 성경을 찍어냈죠. 항해술, 복음을 다른 대륙으로 전달했죠. 인터넷, 방송, TV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른 데 많이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개발한 거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지만 개발해 놓고 보니까 이건 복음이 선교의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데 계속 이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과학이 거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봐. 내 삶이 뭘 위해 살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살리기 위해 살고 있는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하면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삶을 계속 살게 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끝. 아니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고 증거가 따라오면 내가 증거를 가졌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진리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와 함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예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어저께까지는 이걸 몰랐지만 이제 알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하면 여러분 책임있죠. 미안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